좋고요. 제 인사로 받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못 사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해서 여러분 옛날에 많이 썼던 말 중에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 지금은 뭐 잘 안 쓰는 말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다고요? 그래도 실패는 싫죠. 그래도 성공이 좋으시죠? 여러분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요?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 성공할 때는 기고만장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알게 되고 우리의 모자란 부분들을 더 잘 깨달아서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나은 성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오히려 실패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모든 것이 또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다 안 좋은 것은 아닌 것은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잘 될 때보다 오히려 어려움을 만날 때나 안 될 때 우리가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무사태평하고 아무 일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더 안 찾아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나 우리의 부족함을 만날 때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야 될 귀한 복된 때와 자리임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때 깨어서 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께 딱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잘 이겨봐야지 한다고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힘과 비결과 승리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되고 싶어요? 골리앗이 되고 싶어요? 누가 되고 싶으세요? 네? 누가 되고 싶으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되고 싶으세요? 다윗이 되고 싶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골리앗이 다윗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훨씬 더 잘 싸워요. 훨씬 더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요. 훨씬 더 대단한 존재가 골리앗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사냐면 골리앗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능력, 더 많은 돈,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죠?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근데 다윗은요. 뭐예요?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집에서도 아들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다윗은요. 뭘 의지하고 살았냐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 능력, 권세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승리는 자기의 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뭐 교회에서 맨날 듣는 말이고 저도 맨날 설교하는 거라 여러분도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 삶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실제 삶은 반대로 살아요. 왜요? 그것이 훨씬 더 익숙하니까. 세상의 방식이 훨씬 더 익숙하고 세상의 방식은 뭘 요구를 하냐면 야 골리앗이 되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라. 그게 왜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잘 사는 비결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알고 살아가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 능력과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진짜 믿음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삶의 승리예요. 여러분 전자를 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택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싸우려고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죄에서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해서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가 무슨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앞날에 대한 문제든 아니면 자녀에 대한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내가 풀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몸부림치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실패를 배워야 돼요. 안 된다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왜요? 실패가 뭐라고요? 아니요. 실패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자리예요. 실패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억지로 실패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지혜로 안 되는,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요? 낮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자리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심으로 주님이 진정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지혜와 승리가 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더위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더위를 어떻게 이겨요? 더위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더위를 이기는 좋은 방법, 더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2달만 기다리면 됩니다. 1달 반, 2달만 더 기다리면 더위가 지나가면 그때는 우리가 더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더워도요, 더위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더위보다 더 큰 문제나 일이 생기면 더위가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막 더워 죽겠는데 갑작스럽게 막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지금 더운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 앞에서는 그 이전의 문제가 더운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게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보통 원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문제를 만나도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참 더위 때문에 그나마 지금 어제 좀 비 오고 나서 오늘 아침에 좀 선선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있으면 더 더워집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일기예보를 보니까 어제보다 4도 5도가 더 낮아졌다고. 그래서 오늘 정도만 돼도 여름 지낼만 하시죠?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더 더위가 올 거예요. 막 더위가 오겠지만 그 더위보다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 큰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더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더위가 더위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연히 지난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다가 지난 6월 말에 6월 24일, 25일에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이 있었잖아요. 진도 7.0이 넘는 강진이 연달아 49초 단위로 2번이나 일어나는 바람에 베네수엘라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사상 1900년대 가장 큰 지진이라고 하고요. 현재까지 추산된 사망자만 4,000명이 넘고 지금 실종자들 또 부상자들까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즘 뉴스에서 나오지도 않잖아요. 최근에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현장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딱 봤었는데요. 원래 이제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재해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그런 교회 단체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이름으로 갑니다. 그 교회 이름으로 가지 않고요. 95년 30년 전에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부터 재난의 현장을 찾아서 제일 먼저 구호하고 돕는 손길에 섬김을 했던 그런 교회이고 단체인데요. 이번에 지진 났을 때도 가려고 하다가 항공편이 다 끊겨가지고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지원금만 구호금만 전달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 목사님과 구호팀들이 베네수엘라로 육로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들어가서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의 상황들을 알려주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정말 처참할 만큼.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 삼풍백화점 붕괴됐을 때 보셨죠? 건물이 6층 건물이었나요? 그게 한꺼번에 다 붕괴가 되면서 완전히 켜켜이 건물이 다 이렇게 쌓이듯이 무너졌잖아요. 지진 난 지역이 그렇게 무너졌더라고요. 건물들이 완전히 다 붕괴가 됐는데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건물도 있고 건물이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고 희생되고 지금도 거기에 가족이라도 찾기 위해서 거의 장비도 부족해서 맨손으로 그 잔해를 치우다시피 하면서 애를 쓰는 그런 어려움 당한 많은 이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구호를 하고 그들을 돕는 손길들, 그 손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또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또 생각나실 때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평안과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고 또 벌써 한참 지난 일이니까 잊혀져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곳에서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걸 봐야 될까? 특별히 이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상과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큰 지진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죠? 주님이 다시 오세요.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면요. 처음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시냐면 왕으로 오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뭘 해요? 오셔서 뭐 하세요? 온 천지 만물과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모든 것을 갚으실 그날이 온다. 그게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사건이에요. 주님 오실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에서는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과 같은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더 빈번하고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지진, 기근, 기근 아시죠? 비가 안 오는 거, 땅이 메말라가는 거, 기근, 그 다음에 전쟁, 민족 간의 전쟁, 또 전염병, 여러분이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렇죠? 코로나 3년 동안 겪으면서 전염병이 어떤 것인가는 우리 분명히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 그때는 뭐라고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고 깨어 준비해야 될 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 때예요? 깨어 있으셔야 된다고요. 깨어나십시다.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깬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뭘 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 준비된 삶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죠. 이 비유를 어떻게 드세요? 무슨 비유를 드셨을까요? 맞춰보십시다. 그 사이에 물 좀 한 모금 마시느라고요.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설명드려요? 우리 표정들을 보시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처녀 비유 처음 들어보세요? 왜 그러세요? 다 알면서. 뭐예요? 열처녀 비유. 누굴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래요? 신랑이 언제 와요?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어느 밤에 언제 올지 몰라요. 이게 이제 사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하면 또 한참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지난번에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고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는 분은 옆에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걸 좀 이해해야 이제 이런 풍습들을 이해를 하는데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신랑이 왔다라고 왔을 때 신부가 뭐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다 뭐예요? 졸며 자요. 밤이니까 졸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처녀들이 다 깨어납니다. 그런데 5명과 5명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5명은 기름과 등불을 다 준비했어요. 근데 5명은 등불은 준비가 돼 있는데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나눠달라 했더니 야, 그렇게 나눠주면 다 부족하니까 빨리 가서 기름을 좀 사서 와라. 5명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문이 닫힌 거예요. 그제서야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미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함을,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잘 준비하십시다.
주님 오실 때 잘 깨어서 준비하시는 우리 머릿돌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지진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맨 뒷부분에 이런 말씀들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날이 임할 때 그때가 가까이 오면 주님이 뭘 하시냐면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흔들릴 만한 모든 걸 다 흔들어 버리신다고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이제 유치원쯤 되면 이제 슬슬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유치원생쯤 되면 이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흔들려요? 왜 흔들리죠? 네, 이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를 뽑고 그 밑에 있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영구치가 나야 되잖아요. 그 이가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요? 빠지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흔들리는 건 빠질 때가 됐구나. 이게 치아가 흔들리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하늘과 땅을 다 흔드신대요. 하늘과 땅을 다 흔드시는데 흔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흔들릴 만한 것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흔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만한 게 뭐예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것은 다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지진 현상을 보면서도 그래요. 어떤 건물은 다 무너졌는데 어떤 건물은 그래도 다행히 멀쩡하게 남아있는 건물도 있더라고요. 어떤 건물은 뭐 반쯤 무너진 건물도 있고요. 어떤 건물은 옆에는 무너지고 옆에는 서 있는 건물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지진이 거기는 강하게 임하고 거기는 약하게 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한 건물은 그래도 지진을 견딜 만큼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어서 무너지는 붕괴를 면했을 거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버리신대요. 왜 흔들리신가? 흔들릴 만한 것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단순히 파괴하고 무너뜨리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뭘요? 하늘도 흔드시고 땅도 흔드시고 누구도 흔드시냐? 우리도 다 흔드시세요. 다 흔들어 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흔드시고 우리의 인생도 다 흔들어 보실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세워져 있으면 그건 살아남지만 흔들리는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말씀, 그분 행하심,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들, 그분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신실한 믿음, 그것만 남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흔드시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갈수록 어때요? 더 혼란스러운 막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세상이 올지 여러분 더 가늠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AI 여러분 더 말해도 입이 아플 정도로 여러분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10년 전에 AI로 인공지능하고 그 이세돌 구단하고 여러분 바둑됐던 거 기억나시죠? 4대1로 AI가 이겼습니다. 그 대국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못 이길 거라고, 사람의 그 바둑에 대한 감각과 이해를 인공지능은 못 따라올 거라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이겼던 두 번째 이겼던 그 경기가 유일하게 인공지능을 이겼던, 인간이 이겼던 유일한 경기예요. 얼마 전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기사하고요, 인공지능하고 다시 한번 바둑을 뒀는데 이번에는 두 점을 바닥에다 깔고 뒀어요. 젖바둑이라고 하는데요. 두 점을 깔고 둔다는 얘기는 사실은 실력 차가 그만큼 난다는 걸 인정하고 두는 거거든요. 누가 이겼을까요? AI가 이겼어요. 결국은 경기를 중간에 포기했어요. 못 이긴다고. 두 점을 이제 젖바둑을 두 점이라는 건 사실 프로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만큼 인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버린, 상상을 초월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도 요즘 AI 조금씩 좀 공부를 해가면서 느끼는 건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옛날처럼 그렇게 어설프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그런 수준으로 AI가 일어나요. 얼마 전에는 어떤 드론으로 모기를 잡는 그런 드론이 나왔대요. 인공지능으로 모든 물체나 상황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여러분 모기가 참 천천히 날아다니죠. 모기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엄청난 분별력과 놀라운 판단력과 엄청난 순발력으로만 모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모기 잡기가 쉽지 않죠. 모기가 휘발려고 앉아있지 않는 이상은 날아다니는 거 잡기 쉽지 않아요. 근데 드론이 날아다니다가 모기를 분석해가지고 모기를 발견해가지고 드론이 모기를 잡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또 충전할 때가 되면 지가 돌아가서 다시 충전하고 또 잡으러 가고, 이만큼 범위를 설정해주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모기를 다 잡는데요. 뭐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아직은 비싸요. 아직은 출시는 안 됐지만 내년쯤 나오는데 뭐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될 거래요.
그거면 차라리 전기 모기채로 잡는 게 더 낫겠지만, 여러분 누가 밑에다 댓글을 달았어요. 야, 거기다가 사람만 잡으러 오고 이렇게 명령만 하면 끝나겠구만. 밑에다 댓글 달았어요. 모기를 잡는 게 아니라 들어오니 사람 잡으라고만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들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기술과 상황들은 엄청나게 변해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와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세워져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바로 영원한 반석이신 그 주님 위에 서 있을 수 있을 때만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들은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아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 함께했던 시대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잘못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범죄함으로 세상 가운데 어둠이 가득했던 시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훨씬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뒤를 이어져 오는 사무엘상 앞에 부분도 사사시대와 맞물려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에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어둠이 가득 덮을 때 영적인 패배가 가득한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 시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슨 일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사무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무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본문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앞에 부분의 이야기들도 같이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같이 한번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사람을 준비시키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을 찾으시고 준비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데 누구를 준비시키시는가? 바로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누구를요? 요셉을. 누구를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들을 위해서 모세를. 또 영적으로 어둡고 답이 없는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요?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냥 사무엘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세우셨는가? 사무엘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가 필요했냐면 어머니 한나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보셨냐면 한나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잘 아시죠? 한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죠. 사무엘상이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냐? 사무엘상하는 사실 어디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다윗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무엘하는 거의 다윗의 이야기로 전개가 돼요. 근데 사무엘상의 시작은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냐면 사무엘이 아니라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 보면 맨 앞에 한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한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한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한나는 참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남편도 위로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출산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한나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그냥 문제로만 남으면 그냥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로 끝나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 전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집에 참 잘 사는 집이었는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갑자기 남편이 하던 사업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큰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온 가족 식구들이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애써가지고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복구가 돼가지고 예전만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한숨 돌릴 만큼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근데 그렇게 문제 해결이 났더니 그러고 나서 어때요? 남편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큰 중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우리 이제 사자성어 공부도 좀 합시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산 넘어 산이라고 하잖아요. 큰 문제를 만나니까 온 가족 식구들이 모든 게 다 정신이 다 그냥 그 남편 그 또 아버지 건강 문제 때문에 막 고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한 곱이 넘었더니 산 하나 넘었더니 또 산 찾아와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요? 이렇게 와서 목사님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끝나나요? 제가 그러면 새벽 예배 때인가요? 수요 예배 때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파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파도는 한번 치고 나면 또 와요, 안 와요? 또 옵니다. 그죠? 또 와요. 언제까지 와요? 계속 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옵니다. 큰 파도 넘었다고 이번에 여러분 태풍 9호 태풍 중국에 상륙할 때 여러분 영상 혹시 보셨어요? 6층짜리 건물 막 위에까지 파도가 치는 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6층짜리 건물이면 우리 교회 한 3배 정도 돼요. 그만큼 높은 건물 위치를 파도가 치고 올라간다 치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파도예요. 여러분 그런 큰 파도가 치면 어떻겠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큰 파도가 쳐오면 어떨까요? 뭐 두렵고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그 파도가 언제 끝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구가 멈추든지. 왜요? 지구가 자전하고 달의 인력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그 조수간만으로 파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때? 우리가 죽든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파도는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만 끝난다면 그건 우리의 고통이에요. 아픔과 괴로움만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가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이 문제가 단순히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자신의 고통에서 문제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께로 그를 향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와 고통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자기를 이끌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파도가 계속 몰려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오도록 하시는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서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자녀가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드렸던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한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빚어가십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그런 용광로의 불길을 통과하지 않고 정금처럼 재련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처럼 더운 날에도 지금도 여러분 요즘도 그 수제로 여러분 그 칼이나 이런 걸 만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1500도의 용광로 앞에서 칼을 두드립니다. 이런 더운 날에도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하죠?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재련된 또 날카롭고 튼튼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더위에서 애를 쓰고 있어요. 왜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좋은 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용광로 같은, 때때로는 어때요? 고난의 통로, 광야와 같은 것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오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뭘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도 물론 이제 한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그가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무엇이었는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는데 사무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로 준비되는 것. 사무엘이 뭘로 준비되냐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준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무엘의 준비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 보시면, 혹시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몇 장 넘겨갖고 찾아보십시오. 3장에 보시면 3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제 어린 시절에 엘리 앞에, 하나님 앞에 들여져서 성전에서, 그때 성전 없을 때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성경을 설명해 줍니다. 어떤 때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상들이 보이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잘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잘 안 보여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을까요? 이건 여러분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의미냐면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수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엘리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시대와 상황과 나라와 민족이 다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민족의 운명과 민족의 상태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옵니다. 등불이 아직 안 꺼졌다고 왜 설명할까요? 등불이 아직 안 꺼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꺼졌으면 꺼졌다, 안 꺼졌으면 안 꺼졌다 하면 되는데 아직 안 꺼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등불은 물론 여러분 그 성막 앞에 비쳤던 등대와 같은 그런 등불일 거예요. 이 등불은 항상 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근데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마 추측컨대 곧 꺼질랑 말랑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것도 단순히 그 등불만을 물리적으로 얘기한 거라기보다도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등불이 꺼질 듯 말 듯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거의 영적으로 볼 때는 꺼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누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앞에 누워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예요? 아직 꺼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빛이 이제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임할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부른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갑니다. 2번, 3번 갔더니 안 불렀다. 3번째 부를 때 엘리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가르쳐줍니다. 다시 한번 너를 부르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셨죠? 금방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면, 우리 입으로 해보면 그나마 좀 나아요. 같이 합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물론 여러분 꼭 이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시죠? 살아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으시죠? 혹시 여러분 안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119 신고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아유 살아 있는 것처럼 확인되시면 고개 한번 끄덕거려 보십시오. 살아 있으시죠? 다행이네요. 살아 있으니까 뭐예요? 앉아 있고 움직이고 말하고 그렇죠? 옆에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자 뭐 해야 돼? 장사 치러야 돼요. 빨리 안치시키고 해야 된다고요. 우리 곁에 같이 있을 수 없고요. 말도 할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여러분 동물이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사람 말 알아듣는 것보다는 못 알아듣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동물도 사람 말 알아듣잖아요, 그죠? 뭐 완전히 사람처럼 아니지만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양은 목자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지금 집에서 키우는 양이 아니라 개처럼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처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이름도 붙여주고요. 늘 친밀하게 지내요. 그래서 뭘 알아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알아요. 개들도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죠? 발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주인의 발소리만. 그것처럼 누구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신다면 믿음으로 사신다면 우리가 꼭 사모하고 우리가 꼭 누려야 되는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뭔가 좀 신비롭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막 초자연적인 무슨 뭐 은사 뭐 이런 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요.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요. 하나님 뭘 원하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왜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사무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말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돼요. 또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사무엘상 우리 지난주에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지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 졌나? 아, 우리가 안 되겠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왜요? 옛날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더니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언약궤와 함께 하셨더니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이겼죠. 박살이 납니다. 10배가 넘는 사람이 죽어요. 10배 가까운 사람이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심지어 뭐까지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바로 언약궤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엘리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였던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이가봇은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아들의 이름을 짓고 여러분 아들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러면서 죽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들의 삶에 엄청난 패배가 엄청난 억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누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4장과 7장은 똑같은 배경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4장의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요 4장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1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혹시 4장 성경 가지신 분들 4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1절 한번 보시면 어디에서 싸우러 나가요? 싸우려고 어디서 진을 쳐요? 어디라고요? 에베네셀이에요. 여러분 에베네셀은 다 들어보셨죠? 신원 에베네셀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30년, 40년, 80년대, 90년대 유명한 여성 우리 브랜드 이름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에베네셀과 따온 거예요. 아니 에베네셀 졌잖아요. 에베네셀에서. 근데요 7장에 다시 넘어와 보면 에베네셀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뒤에 보시면 에베네셀에서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다시 지어요. 왜요? 에벤에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12절입니다. 7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을 세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요. 에제르라는 말이요, 돕는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에벤이라는 말이 돌이라는 말이에요. 에벤, 돌, 에제르, 돕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셔서 뭐 했다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입니다. 심지어요, 4장에서는 뭐까지 들고 나가요? 언약궤까지 들고 나갔다고요. 그런데도 이겼는데 졌어요? 졌어요. 근데요,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싸우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에벤에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번에는 승리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사무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뭐라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사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보입니다. 뭐 하라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상은 뭐 단순히 불상이나 이런 이방 신상, 이것도 당연히 우상이지만 진짜 중요한 우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뭐가 우상이냐면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 말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 말고 사랑하고 있는 거, 하나님 말고 사모하고 있는 거,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것들을 뭐 하라고요? 다 버리고 뭐만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하나님만을 붙들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게 비결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어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었다고요.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날 때,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승리했다고요. 여러분, 전력이 갑자기 확 강해졌나요? 아니요. 그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왜요? 한번 크게 졌기 때문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이긴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언약궤 들고 가도 이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때 그들이 승리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뭐가 차이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전심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찾고 구하실 때는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세요. 뭘 전심으로 찾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네,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지금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찾고 의지하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적 있죠. 뭐예요? 더워도요, 더운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더운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심으로 찾는다는 말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게 전부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주님을 부르셔서 이제 삶을 맞춰야 될 때가 됐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냥 쓸데없는 말씀 막 하실래요? 그때 우리는 보통 뭘 해요? 그때 하는 말을 뭐라고 해요? 모르세요? 그때 남기는 말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유언 아닌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숙제 한번 내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셔서 오늘 유언을 남겨야 된다 할 때 여러분 무슨 유언을 남기실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식구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유언을 남겨야 된다. 무슨 유언을 남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제일 중요한 거 남기실 거요? 제일 중요한 거 고민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라고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누가 아파요. 자식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가실 땐 전심으로 나가십시다. 그렇게 나가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필요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과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이 에베네셀 되게 하십시다. 뭔 말이에요 이게? 앞에 있는 에베네셀이 아니고 뒤에 있는 에베네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가셔서 여러분 작은 일에도 흔들려 버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신 주님 그분만 찾고 의지하고 나가셔서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삶, 그 삶이 바로 진짜 에베네셀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진심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힘이시고 승리이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결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 삶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삶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 준비시키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준비되어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머릿돌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제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에베네셀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주님 향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